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참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지 모르겠지만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가나안 땅에도 광야는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누구 이야기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광야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 구덩이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광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만났던 광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 광야를 만났던 모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날은 설교가 잘 풀리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과격하게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는 좀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풀린다. 제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제가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게, 그렇군요. 말씀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잘 되고 풀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있군요.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이야기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의 광야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슬픈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유명한 세 개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고, 또 하나를 든다면 이사야 6장에 있는 이사야의 소명장,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누군가를 부르시는 이 소명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의 이야기,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장, 2장, 3장, 4장까지 보시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장은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셉의 이야기,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그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서 머물게 되죠. 43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430년이 지난 애굽의 상황을 출애굽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태어나서 모세가 태어나서, 그리고 모세가 소명받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출애굽기 3장에 가면 오늘 모세가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시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줄 대충 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애굽의 상황이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는데 그 백성이 얼마나 강하여지는지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그런데 이 말을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당시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는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고 언제 날지를 다 아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 자,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이 있었던 때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잘생겨서 그를 살려서 석 달 동안 숨겨줬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대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잘생겨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좀 알아둬도 괜찮아요. 토브라고 하는 말은 그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 어떤 의미였을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아마 석 달 일찍 미숙아로 태어났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3달 일찍 태어났는데 태어난 모습을 보니까 건강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두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 것 같아요. 그 당시에 3달 일찍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200몇 g으로 태어난 아이가 살았어요. 현대의학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탄생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건강해서 살려준 거죠. 그런데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3개월 그렇게 숨겨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10달이 채워지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울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이제 10달이 되면 이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산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요게벳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띄워보낸 모세의 운명이 나오고 있죠. 5절과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기에 제가 말씀의 아기라고 하는 2개의 노랗게 이렇게 볼드 처리를 했어요. 첫 번째 그 아기, 그게 히브리어의 옐레드라고 하는 말이고요. 2번째 나오는 아기라고 하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 같이 아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 왜 아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을까? 저기에 옐레드라고 하는 말은 진짜 아기예요. 그런데 2번째 아기 나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아니라 초등학생쯤 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 우는 아이를 보고 이가 히브리 아기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거기에 아기가 있는지 몰랐어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기가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데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메어 라우라고 하는, 저도 책에서 본 거니까 유명한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이 메어 라우라고 하는 이 랍비는, 이 대랍비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폴란드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키울 때 밖에서 누가 노크만 해도 사람이 와도 벽장에 가뒀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내지 않도록. 어린 시절 메어 라우는 깨달았답니다. 아, 울면 죽는구나. 그래서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메어 라우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그 울 때마다 그 부모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을 때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면서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는 그 어린아이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만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이 아이를 떠나보내며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갈대 상자를 이 공주가 보았을 때, 그때 모세의 누이가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해요. 젖을 먹일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구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오케이 하고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리고 다음 날 또 나갔는데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일이 탄로가 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아니 애굽의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바로가 죽이려고 할까? 아마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마 어떤 권력의 암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제거돼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재밌게 듣고 계세요? 네, 다행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저기 람셋 고센, 저기 왼쪽에 애굽이 보이죠? 그 유명한 나일 삼각주, 저기는 비옥한 지역이에요. 저쪽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미디안으로 가는데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내려온 미디안을 발견하셨죠. 자, 미디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고 수르광야, 바란광야, 시내산을 거쳐서 갈 수 있는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먼 거리였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맸던 그 광야를 다 지나서 모세가 미디안에 와 있는 거죠. 저기에서 40년을 지났다. 전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다. 저 40년 동안 모세는 잊혀진 세월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되었구나. 그 미디안에서 모세가 하고 있던 일이 뭔지 아시죠? 뭐를 하고 있었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게,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그 양치는 직업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양치는 일이 힘들었던 것은 직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이전에 살았던 40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이전의 삶이 부정당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양을 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그는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 있는 썸바디였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 그는 완전히 잊혀진 노바디,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미디안 40년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될 비참한, 또 내가 있기 싫은 그 자리를 지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아주 비참하고 아주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시간일까? 저도 생각해 보았어요. 나에게 있어서 잊혀진, 내가 정말 여기에서 별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 유학을 갔던 5년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유학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건, 세상에 공부하는 게 제일 쉽고 편한 거구나. 재수 없어, 저런 얘기를 하다니. 근데 진짜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로서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아내가 그랬어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저에게 있던 그 소명,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게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유학을 가서 미국에 딱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문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아요. 그게 저에게 참 힘들었어요. 나는 설교자로 불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5년 동안 설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게, 이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은퇴하는 목사님들, 저도 은퇴를 하게 될 텐데 참 힘들겠다.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목사님 이렇게 대접을 받던 내가 은퇴를 해서 더 이상 강단에 설 수도 없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 이 시간들이 나에게 참 힘든 시간, 누군가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목회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 내 인생의 정점을 찍었으나 이제 더 이상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비참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절을 보면서 왜 모세가 비참한가? 모세가요 40년 동안 미디안에 살면서 양을 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치는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40년 기억되지 않는 인생도 비참한데, 그가 40년 양을 쳤으나 그의 소유가 아닌 여전히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는 것도 그에겐 참 비참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젊은이들 가운데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그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아직도 취준생이야? 우리들의 인생에 보면 아직도 우리들이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잊혀지고 비참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묵상팀에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취준생,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도 문제겠지만 진짜 우리들의 실존에 대한 문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지금도 이 모양 이 꼴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어쩌면 잊혀진 그런 광야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잊혀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를 드디어 부르시는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원망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오늘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는 대화를 잘 보세요. 모세는 전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전혀 흔쾌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마 40년 양을 치면서 모세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그렇게 흔쾌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서 단순히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모세가 부정하고 싶었던 광야, 모세가 그렇게 의미 없이 생각했던,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고 내가 잊혀진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왜 40년 미디안의 광야 시간을 지나야 했는가?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자기가 잊혀지고 버려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에 보내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모세를 미디안에 두셨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섭섭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모세의 인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앙의 역동성, 우리들의 삶의 역동성이 사라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이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될 터인데, 우리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소명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세의 분량, 모세의 쓰임이 무엇인지를 오늘 그의 잊혀진 광야에서부터 끄집어내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출애굽기 3장 2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불에 타지 않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떨기나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bush, B-U-S-H라고 되어 있거든요. bush라고 하는 말은 덤불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소명을 받았다는 그 자리, 거기에 기념해서 이제 거기에 시내산에는 수도원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돌산인데 여기저기 덤불들, 부시, 떨기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내산에 있는 떨기나무들은 많이 자라야 한 1m쯤 자랍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가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우리나라의 상황을 얘기한다면 산에 갔는데 큰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그런 엄청난 광경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은 굉장히 초라한 장면입니다. 1m도 안 되는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광경 가운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엄청난 광경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한 자리, 그의 삶의 양을 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굉장히 초라하다, 아니 굉장히 개인적으로 모세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부르심의 사건들을 보세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부르심을 보세요. 유명한 어거스틴, 그는 세계 3대 회심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부르시던 장면이 어떤지 아세요? 고백록에 보면 그가 정원을 거니고 있을 때 음성을 들어요. 내가 가서 펼쳐놓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그가 자기 방에 펼쳐놓은 성경을 봅니다. 그게 로마서 13장이었고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가 회심합니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가 회심했을 때 그는 비텐베르그 성의 성탑의 그 탑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게 되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가 실망하여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영국에, 제가 거기 걸어봤어요. 조그만 골목입니다. 거기를 걷고 있다가 건물 안에서 말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 길거리에서 혼자 회심합니다. 여러분 1907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입니다. 그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주 조그만 교회 17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몇 달 만에 웨일즈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때 그 체험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참 초라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에게 깨달았게 된 것은 이 초라하다고 하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이 포기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긴밀하고 깊숙하게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갈 때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출애굽하도록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보았지만 애굽 땅에서부터 미디안까지 가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맸을 40년 동안의 광야를 다 지나야 됐고, 양을 치면서 모세는 그 광야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가장 적절한 광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일이 진짜인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드린 지도자를 여호수아를 삼으셨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점탐꾼을 보냈을 때 그 땅을 정탐하고 지도를 그려왔던 인물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잊혀진 세월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곳을 우리들이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잊혀진 광야,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장처럼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그가 쇠하지 않았다. 모세가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죽을 때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40년 미디안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실패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쓰신 것에 대한 감사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쓰실 때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잊혀진 시간을 지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쓰실 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잊혀짐이 훈장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여기까지 쓰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고 바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 이 말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신 벗어 그러면 되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가 시내산에 서보았지만 그 돌산에서 신을 벗고 다닌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데도요, 여러분 그 광야 사막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신발 벗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고운 모래를 밟으면 그 모래가 발가락 사이를 다 파고 위로 올라와요. 신발 없이 못 걷습니다. 사막엔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 신발 벗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너를 감싸고 있는 너의 능력으로 이제 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 미국의 최효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실 때 시속 3마일로 걸으셨대. 시속 3마일이면 360에 4.8km. 성인이 1시간 걷는 거리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 모세는 40년의 잊혀진 삶,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리움을 받았을 때 40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나안을 살죠. 가나안은 단순히 그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의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잊혀진 가나안, 내가 잊혀진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No.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인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좀 들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따라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좋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같이 들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는 잊혀진 광야에서 끝난 노래 되시네. 잊혀진 시간을 통해 내가 역사하시는 믿는 분 하나님, 예수, 내가 속한 분 사랑하는 성도, 예수, 잊혀진 삶의 광야에서 이유 되시네. 내 우리의 노래 인생이 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님, 주의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내가 잊혀진 시간, 잊혀진 세월, 잊혀진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잊혀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훈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가나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시간들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지나가며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견딜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잊혀진 광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굳게 믿으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